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럽니다. 영묘한 능력을 가져서 일반 동물들과 다른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원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혼이 타락을 해서 짐승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행보를 면할 수가 없고 또 인류 역사를 보면 갈수록 물리적이고 보이는 것만 쫓아서 욕심을 내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한 가치를 상실한 상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 믿고 성도들은 이제 이 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우리의 영묘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각들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로서 일반 동물과 다르게 참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산자가 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얼마 못 산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산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고 70년, 80년을 사는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죽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마치 꽃나무를 꺾어서 놓은 것처럼 곧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땅에 꽂혀 있을 때는 계속해서 살아갈 건데 꺾었기 때문에 한나절 지나면 시들고 마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백수를 한다 하여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능을 원래 부여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7, 80년의 생애 백세는 아주 밤의 한 경점이라고 아주 짤막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7, 80년의 세월을 사는 인생이 그저 20대도 안 돼서 일찍 죽게 되면은 이제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생에 비해서 볼 때에는 지상에서 모두셀레가 969살을 살았는데 1000년을 산다 해도 그게 짧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죽도록 그렇게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살고 복되게 살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먼저 일반인으로서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이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가령 지상에서 성경에는 뭐 1000년도 다 못 살았습니다만은 지상에서 3000년을 사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 수두룩하니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100살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저쪽 동네에는 7, 80년의 세월을 산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3000년, 4000년 사는 그 목숨 앞에 100살은 장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장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80을 살아도 70의 고려장이라고 7, 80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00수를 산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목숨의 기능이 죄 허물로 타락을 해서 이제는 꺾여진 꽃나무처럼 우리는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죽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을 할 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꺾여진 상태로, 생명이 꺾여진 상태에서 시들어 가는 상황이에요. 잠시 꽃의 향기가 있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해질 무렵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형편이죠. 마태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랬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고 노하시니까 물론 그렇지만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그런 일에 너가 자식이지만 관여를 계속 하고 있으면 내 제자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삶의 문화적인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의 세계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일에 죽은 자들, 영으로 죽은 자들이 일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문화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있는 생명을 이해하지 않는 일에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너는 생명이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교육하고 생명을 구하고 의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또 이제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음식을 만든다.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옷을 하나 입는 것도 따뜻하게 입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죽은 일, 술 마시고 참 뭐 안 좋은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문화적으로 이해할 때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인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 혹은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자의 상태로서는 죽었든 살았든 간에 산자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다 같이 죽은 상태로 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산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난 자들, 그는 바로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산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앞에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세상에 지금 없는데도 죽어서 없는데도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특별 관리하시면서 믿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장중에서 선악간에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통제를 받고 믿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의 영혼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 되겠지만 믿는 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불신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신이지만은 소위 그들의 뉘앙스를 말하자면 신이고 맞으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 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불신자가 죽은 사람, 가령 뭐 이순신이나 우리가 말하는 세종대왕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냐? 간섭은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간섭, 사랑으로서의 간섭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은 주세요. 비도 주고 햇빛도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또는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거나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거룩한 성자, 성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영을 받았다 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시고 똑같은 구원을 하시고 똑같은 인도를 하십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도 구약의 뜻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화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화는, 참된 감화는 자기가 생각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뜻을 똑같이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적재적소에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도 언제라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조화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는 말은 거룩하신 분의 영이라 해서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인격적으로 오셨다 그런 뜻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포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코에다가 후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든 이런 디자인 된 것이 벌써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후 불어넣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해서 막혀서 숨을 못 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런 모습이 나오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때는 이제 평안의 성령을 받아라, 평안의 영을 받아라 그런 뜻으로서 이제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오시니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니 우리 영혼이 후 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불어넣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인격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부담이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섭다 그러고 불신자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마음 아프다 뿐이지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두렵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던 지성소와 성소의 그 사이에 큰 두꺼운 막이 있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뜻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상징적인 뜻에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아무라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벼락이 치우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보다 이런 얼핏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참 만물을 주시고 꽃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죠. 떡을 참 맛있게 했으나 떡에게 감사합니까? 떡을 만들어 전부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깊어서 아주 표현력이 있어서 말 안 해도 아실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 몸 하나하나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제스처, 우리 몸의 걸어가는 모습,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 우리 자고 깨고 하는 것, 모든 태도들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엄연한 생활들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 다닙니다. 못 다니지. 다닐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놓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말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예수 믿은 지 3년 돼도 맨 그 예수님, 10년 돼도 항상 그 예수님, 30년 돼도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 40년이 넘어도 맨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구주 되는 이 지식, 이 식견이, 이 믿음이, 이 이해가 안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렇게 영이 깨어나서 눈을 떠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말이 안 되지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배신을 못합니다. 여기서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확실한 지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뱃속으로 나오셨는데 마리아와 약혼 관계죠. 정혼 관계에 있는 요셉과 결혼식 전에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애가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녀로서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겁탈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자손으로서 요셉도 그렇고 남편 또 아내 마리아도 그렇고 아주 경건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으로 아기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사람의 철학을 빌려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러 오신 구세주구나,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생각에 강압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내 속에 새로운 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듯이 우리의 새로운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속 자아가 생길 때에는 철학의 힘을 빌리거나 인간적인 힘을 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께서 생각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속에서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지 사람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믿어지고 계속해서 믿어지고 죽는 날까지 믿어진다. 이건요, 사람이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금방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책을 수만 권을 읽어도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자들도 안 믿어지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것 자체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은 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롭게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난 교인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에 마태 16장 17절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기회가 있고 인기리에 살다가 죽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죽었다. 그것하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었다. 그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세상 인생 7, 80년의 생애를 사실 100세를 산다 하지만은 활동하고 느끼고 감각을 또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나이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남자 같은 군대 갔다 오고 공부하고 30대 조금 전후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 바쁘고 행복을 논할 나이도 별로 없어요. 체험을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한 20, 30, 많으면 30년. 보통 한 15년에서 20년밖에 잠자는 거 다 빼놓고 나면은 정말 인생을 제대로 배우다 가는 인생은요, 15년에서 20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참 짧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러고 자손 몇 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자식들에게 자손에게 계속 남겨줘 보세요. 아는가?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인생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진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것은 특별계세요. 이것은 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복 중에서 복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건데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걸 알게 한 것은, 그러니까 너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요. 내가 누군지를 너가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댕기보니까 알겠는데 아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야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약간 좀 꿈쩍했을 거예요. 본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하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이나, 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금 불신자의 세계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또 결국은 그 흔적 때문에 한 번은 죽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죽음도 맛보지도 않고 바로 부활하겠지만은 그건 진짜 횡재지요. 그렇지만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은 원래 죽은 것이고, 그래서 이 몸이 죽는 날까지 개인적으로들 고통스러운 세월을 우리가 맞붙어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은 본래부터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이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관, 문화관,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이 전부 다 사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영안이 열려서 살아있는 속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는 산영이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죽은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뭔지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격하게 말해서 사람 아닌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어야 하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사람이라고 해요. 짐승 같은, 자연 같은, 겨우 생각하는 거 자연과 하나다, 뭐 이런 정도로 시인처럼 겨우 생각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어느 사람이 자연같이 돼가지고는 안 되죠. 자연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죽어있는 영혼, 짐승과 같은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뭔지를 이제 알은 거예요. 사람같이 사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철학이 있고 무슨 도덕이 있고 해도 그걸로서는 참 사람의 모습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영입니다. 자,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죽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살았다. 살아있으면 어째 됩니까? 움직인다 아닙니까? 산영, 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산영은 이제부터는 활동이 넘칩니다. 기독교는 문화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이전 역사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전부 일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머무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부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부강해져야 되고,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멍청하던 사람이 지혈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몸이 무거웠던 사람들이 가벼워집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움직입니다. 일을 개발합니다.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10년 돼도 맨 그 자리다.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꾸 개발하려고 변화를 주고, 그렇게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도 또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일 자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시작되면요, 아주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죠.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부욕해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래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속에 새로운 영이, 산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으면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 들어보고 무지하고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영생 이런 용어가 세상에는 쓰임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산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신 영의 감각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다는 증명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자꾸 생명 이야기, 영생 이야기, 천국 이야기, 회복 이야기, 사랑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새 창조적인 창의적인 이야기, 막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말하고 그냥 화두가 늘 그거야. 생명력 있는 이야기, 생성하는 이야기, 회복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불쌍히 서 살리는 이야기, 이런 쪽으로만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속에 계시면. 그래서 성령이 속에 계시는데 자기 구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 보면 자연히 일을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죽는 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별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반인들은 죽어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뭐 일을 해도 죽을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 끝이. 그러나 성도들은 생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일 그 끝은 항상 좋은 거로, 생명으로, 역사성이 있는, 창의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문화적인 설명이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해서 육신은 이 세상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벌써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산영이라, 산 사람이라, 달리 말해서 참 사람이 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지으신,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으신 그 형상 회복을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영인 거예요. 산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어서 코에다가 이 흙으로 디자인한 코에다가 후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니까 무슨 영이다? 생영이라. 산자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창세기에.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산자의 영, 산영이 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영생하게 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서 되어질까? 이것은 좀 더 물리적인 입장 혹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증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주제로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따지기 위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가 그런 과정이 어떤 기능으로서 부활될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거 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성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그것이 신학하는 사람들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무거운 이 신의 음성을 좀 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설교고 신학으로서 설명하려 하는 거거든요. 성경보다 신학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원래. 그만큼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중생한 영이 되었으면요. 영생이라는 명제가 영생한다는 이 사실이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시각부터 어떤 때 믿었던지 간에 예수 온 지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때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하는 말은 이제 그 생태적으로 하자면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에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 발걸음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영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의 영으로 영생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에 아무도 이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9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안 되더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양피를 발라서 그게 6월절의 기원이 됩니다만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건 뭐 다른 이게 종교적으로 구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안 발란 그런 계시도 없지만은 믿을 수도 없죠. 애국 사람들은 그 집에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것은 다 죽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를 발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발란 이스라엘 백성 집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유월했다. 이 말. 유월 흘러가서 지나갔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 말.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갔으니 불신 애국과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것은 오직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리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떻게 그게 도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홉 가지 기적의 역사를 해도 안 돼요. 그건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 근데 나오는데 홍해에서 또 이제 들이닥쳤죠. 이 홍해 앞에서 갈 길을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넣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덩달아 따라오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이 아닌데 따라오다가 수장이 돼서 애굽의 600성 모든 군인들은 다 죽었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걸어왔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옮겨놨잖아요. 애굽은 침묵을 할 수 없어요. 이제 홍해가 쫙 물이 다시 이제 풀어졌으니까, 갈라졌다가 다시 이제 합쳐졌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넣으신 거예요. 이 옮겨 넣으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속의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넣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게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구경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생을 우리 속에 소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고 그 광야에서 순종한 사람은 가게 된 것처럼, 이미 아직 안 갔지만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탔습니다. 이미 안 갔지만은 이미 간 거와 마찬가지로 KTX 타면 한 2시간 반이면 부산에서 서울로, 그래서 이미 2시간 반에는 서울에서 일할 것을 전화를 하고 곧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2시간 반 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전화로 이야기했던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가기 전이나 가고 난 뒤에는 현실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서울 간 사람과 마찬가지다고 말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생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영생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졸업식 때 졸업여행을 가고, 지금 또 졸업여행 시즌이죠. 근데 졸업여행을 앞두고요, 촌에서는 서울을 간다 그러면 벌써 한 보름 전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여건이 된 학생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어려우면 가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갈 수 있으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졸업식장에 들었을 때 아직 졸업식장에 이제 입장을 한 것이지, 아직 졸업식은 아직 안 끝나서. 그런데 이미 졸업한 거와 마찬가지고요. 잘 마치고 졸업한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면 이미 천국에서 살 희망이 아니고 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한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불신자의 속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언조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일제 때에 또는 과거에 참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을 때 죽어서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많이 한 것이죠. 죽어서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죽어서 천국은 간다. 그런 믿음에서 한 말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지 그 말을 너무 나쁘게만 역사성 없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조금 비판해야 될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심어주셨으니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영혼의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알아서 살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생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태도에 있어서 영생의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를 이미 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 영생을 한다는 거지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부활 영생을 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문에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과학적인 증명이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심에 대한 하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시듯이 우리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속에 믿는 자는 살린다 이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뻥튀기를 하면 안에 똑같이 생긴 이제 쌀이나 보리, 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뻥튀기에 넣어서 이제 열을 가해서 뻥 하면서 나올 때에 안에 물질이 뻥 하면서 터져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안에 구조가 생명력이 있어야 참 이제 열매가 돼야 그렇게 돼야지. 이건 가짜로 넣어놓으면 뻥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타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 때문에 뻥 하면서 정말 부활의 몸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는 그냥 흙덩이에요. 그걸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코에다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영, 즉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쑥 빠지고 죽으면 그걸 사람이라 안 하고 시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신과 사람은 밖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다,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 진정한 사람은 아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다, 움직이는 걸 말해요. 시체다,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여기 하나 누웠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하나 여기 있네. 그렇죠. 시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 상태에 이런 영혼의 사람을 하나님은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이 이렇게 있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에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육신은 없어지고 예수께서 세상의 몸으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우리 주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저는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와 다른 열매와 다른 거냐?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이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슨 기능으로 부활하셨느냐? 착하고 물론 어려우신 분이죠. 그런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신성이 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살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살려서 부활시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소리를 고래고래 감을 많이 질러야 그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긴 해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야 부활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심, 부활시키심은 바로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믿는다 하기는 하는데 생명이 우리 속에 없다든지 이러면은 부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라고 해요. 성령의 감각이 없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영에 대한 민감성, 생명의 영감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혀 내 입술에서 안 나오고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면은 참 이것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구를 믿는다는 신뢰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이 계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고 또한 성령이 계시며 무죄하신 의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죄 없다고 쳐주겠다고 칭이 어렵다 칭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의인이 된 거죠. 한자로 말하자면 오를 자 옆에 말씀 음변이 붙어야 되겠죠. 어렵다 칭했다는 거죠. 그런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어렵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 중에서요. 그렇게 봐준다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거로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 사람, 우리 속 자아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탁 생기는 겁니다. 요만하든 그것이 자꾸 커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내 속 자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는요, 죄를 안 짓습니다. 못 짓도록 성령이 딱 보완을 해줬어요. 육신은 맨날 죄를 지려고 그러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완을 해주세요. 이것을 자꾸만 키워나가기 위해서 육신의 나의 본성 자아와 늘 싸워야 되고 늘 충성하며 봉사하며 인내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는데 이 살려준 내 속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를 의롭다 의인이다 한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은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이건요 수준이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자 새로 거듭나게 된 이 속자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죄를 짓지만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의롭다 칭해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유쾌하게 해주시고 속죄해 주신 은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충만히 받았을 때 비록 죄인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여건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속 사람 그거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속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욕케 하시고 가난케 하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한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다만 요건은 예수 믿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영혼의 생명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이 올 때에 무감각해서 뭐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때가 되면 더더구나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왜 이런 시절에 자꾸 예수 재림한다고 그러지? 이딴 식으로 생각하다 소돔 고모라의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같은 설교를 듣는 같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요, 와닿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무엇을 지금 부어주려 하는지를 알아야 감각이 살아나서 대체를 하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속자가 있는 사람의 정신구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1년 전이나 사업이 망할 때나 잘 될 때나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산영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이 계시면 어렵다 청해주시고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게 되는 요건이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자꾸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미칠 지경이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오 주님 또 살려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의역하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생이 시작되고 또 성령의 권능도 있고 하는 사람도 죄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는 더 고민스럽죠. 문제는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은 안에 속자가 영생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육과 영의 본성의 인간과 새로 거듭난 영이 서로 바라는 게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 바울이 얼마나 더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자 해서 본성적으로 외부로부터 안에 속으로부터 도전되는 이런 죄성과 싸운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본성의 자아를 얻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별로 없고 고민도 별로 없다. 이게 진짜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몇 년 되고 이렇게 가면서 직분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눈물 날 일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무슨 진보가 안 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가 영혼이 눈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 세상은 괴로움이 많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고민보다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큰 믿음이 없었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봉사에 재미가 없었어. 남들은 찬송하며 박수 치는데 나는 박수 칠 마음도 없고,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형식으로 그저 일생 그저 그렇게만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작년에 괴로워하던 거 올해도 또 괴롭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갈구하기를 얼마나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서는요, 가만히 평안 중에 있지만은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진보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팎으로 갈등되는 이런 본성의 죄와 도전되는 모든 사악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워함이, 사도 바울처럼 괴로워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괴로워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전혀 나는 고민 없는데, 항상 좋은데, 물론 항상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을 바라고, 더 주를 위하려 하면요, 늘 항상 나의 고통스러움을 성령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고 해도요,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는 얼굴이 확 밝아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기 진로가 좋게 펴집니다.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안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 관심으로, 주님은 또한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다른 말로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알고 신령한 나와 육신적인 나, 신령한 교회 중심의 일과 비전과 세속적인 일 구분해 가면서 나와 맞닥뜨릴 때 갈등해 가면서 주를 더 향할 수 있는 영적 소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